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금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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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천국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닮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주 앞에 엎드려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 보좌 앞에 서는 체험을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흔적과 열매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이에 성령께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어 의지의 온전함을 회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코로나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함으로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비상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과 삶과 인격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일방적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당당한 저항의 능력과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얼마나 이루면서 살았는가가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을, 저희들의 마음을,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께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산업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히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또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곳곳에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이 또 재림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사역만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 더 필요한 겁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대략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천지창조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도 세상 다스리시는데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는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종말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천지창조 후 예수님은 세상을 쭉 다스리고 계시다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대략 예수님의 사역의 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모습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늘나라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할 때 하늘나라는 공중이 아닙니다. 우리 영어 단어를 많이 했으면 하늘나라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혹은 스페이스, 우주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헤븐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이거는 공중이나 뭐 우주, 공간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차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곳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역시 하늘나라에 계시며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후에 세상과의 관련 속에서 4가지 모습으로 주로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천지창조 후에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은 이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끔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충만히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충만히 임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임하신 것과 좀 모양이 다릅니다. 그때는 간헐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만일에 표현해 본다면요 이렇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천지창조 이전은 그냥 영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천지창조 일어나고 천지창조 후에 성령님께서는 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간헐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성령은 예수님과 충만히 함께 하시면서 계시고 이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셔도 충만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이때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고 물론 이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사들 혹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와셔서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온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구원 역사를 제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때 오시는 것은 구약시대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날이고 부활주일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만 그게 부활주일이라면은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종교를 보통 뭐라 그러죠? 예수교라 그러거나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예배나 어떤 시간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도 바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일해보려고 해도 사역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배워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린 성령님을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받아야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을 받아야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면 악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또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아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태어나셔서 십자가 부활 이전에 그 사건 속에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복음 전하는 것, 가르쳐 주신 것, 기적으로 도와주시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거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고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며 구원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구원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너희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 권능을 받고 구원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줄 알고 흥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완성되는 겁니까? 그리고 속에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겠네요, 이런 마음이 다 포함돼서 정말 기대 속에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구원하니 두는 것이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구원 사역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구원 이루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구원 사역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그 구원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구원 사역을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아직 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후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덜 배워서 못하는 겁니까? 덜 배워서 구원사역을 못합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만 받았다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훈련만 받았습니까? 그 훈련 중에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며 굉장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실습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다시 배웠습니다. 부활까지 다 체험한 후에 또다시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다 잘 배운 거예요. 이 정도로 훈련을 받았으면 배우는 것으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구원사역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신 후에만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사역을 하려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예수님 믿고 있었습니다. 안 믿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권능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있어도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며 혹은 알려주며 구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구원사역이란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나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받는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그렇게 서고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돼야 비로소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목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목회에 성공하신 겁니까? 실패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져 버렸잖아요. 본인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세계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라는 단어를 쓰자면 대성공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 성공하셨습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사역을 시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만으로 제자들이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훈련만으로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을 받은 후였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능력 있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도들의 삶도 변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위대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꿈은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의 회복,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결국 성공하신 것처럼 교회가 성공적인 사역과 목회를 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우리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입니다. 남을 보고 안타까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만 임하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도 사실은 큰 축복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 번도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거 좀 이상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 한 번도 안 해보고 기쁨이 한 번도 없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하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나의 사명이 아니어서 나에게 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적 행하는 능력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악을 이기고 바르게 살아가며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습니다. 은사는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시는 대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모든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것은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세상에도 정말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앞에서도 잠깐씩 소개해드렸지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권능은 악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이 임하면 악한 죄성을 이겨내고 몸의 행실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무엇보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축복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산 예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나도 구원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복음을 잘 전해도 내가 악하게 살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사랑과 정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웃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후에 구원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잘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바르게 사는 권능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권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권능입니다.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권능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적을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은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병이 기도로 고쳐졌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죠.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기적의 능력으로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와 이웃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적을 달라 그러면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간구하면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의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만 하겠어요? 실제로 도와주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제로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의 축복으로도 도와주지만 그 사랑으로 돕는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성도들의 재정 후원을 통해서 개안 수술을 하거나 심장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적인 후원으로 돕는 것이고 의술을 통해 돕는 거지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이 성령님의 열매이고 성령님의 권능인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아닐지 몰라도 성령님의 열매고 권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으로 이웃을 돕든 사랑으로 이웃을 돕든 그것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표현이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 그냥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오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따지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딱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좋은 것이라는 걸 믿기만 한다면은 누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건강이 좋은 거니까 위해서 기도하는 거아니에요.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재물 달라고 기도하시죠? 다 좋은 겁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가장 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앞에 나오는 기도에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나의 소원을 아뢰을 때 가장 먼저 항상 첫 번째 소원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크고 더 기본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할 때 혹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성령님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은사가 있으면, 사모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간구해도 좋습니다. 뭐 치유의 은사나 아니면 지혜의 은사나 다 좋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만일에 간구할 시간이 있고 간구하고 싶다면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의 열매를 달라고, 성령님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축복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먼저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내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축복도 다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인간관계, 가정의 평화, 어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됩니다. 다만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도 직접 기도하십시오.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도, 믿음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무척 기뻐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즐거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이나 가족과 즐거운 시간 가지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가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가장 즐거운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부담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이 부담이 돼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든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미안하고 부담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 기쁨보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즐거워야 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괴로울 때가 있을까요? 답이 뭡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실제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열매로 악을 이기고 바르게 살아가며 성령님의 은사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우리도 감사와 기쁨 속에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수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들에게 임자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셔서
항상 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기적을 행하며 권능 있게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며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적게라도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유익이 되도록 적은 물질을 바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정말 능력 있게 세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주차 안내 지난주 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교회에 나오셔서 주차하실 때 주민들의 차량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배려하셔서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주차권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 공개 세미나가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코비드19가 불러온 비정상 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 전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6월 2일 수요일 수요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소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나지 않은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 임직자들께서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은 받아가셨겠지만 혹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친교실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물 필요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임직자들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을 배려해서 안 받으신 분들은 친교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원이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임직 감사 예배 사진이고요.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청년부 헌신 예배 사진입니다. 청년부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고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게 해주소서. 셋,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우리 이웃과 나라와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이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며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신 구원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성령님이 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권능을 받아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